할렐루야. 이번 주일에 제17차 새벽 총진군 다시 꿈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기도의 새벽을 열어갑니다. 3월 첫 주부터는 심야 기도회를 새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역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는 커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계도 아름답게 형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이런 노력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치고 벽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인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비밀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의 벽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꿈꾸는 사람으로 일어서고 이번 새벽 기도회가 이러한 비전을 품는 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25장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일까? 어떠한 것이 천국의 질서일까?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천국의 비유죠. 비유란 무엇입니까? 비유라는 것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 가보면 비유풀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감춰진 것, 은밀한 것, 비밀인 것 그래서 특별히 풀어야 될 것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을 설명할 때 비유를 드는 것은 뭡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풀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말씀을 잘 경청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의 뜻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쉬운 설명이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은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열 처녀가 나오죠. 정확히 표현하면 10명의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신부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 좋아할 사람 없죠.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한 신부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미련한 사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미련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미련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도
나는 지혜롭다 생각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미련하다 생각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미련하다, 슬기롭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누구를 슬기롭다고 하고 있으며 누구를 미련하다 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은 성경의 판단, 성경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그리고 슬기로운 자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것, 시간이 지나는 것, 이것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등을 준비해서 신랑의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등을 맞이해서 나갈 때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랑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지루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조는 사람, 자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맨 처음에는 잘할 수 있죠. 맨 처음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구별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처음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새 학기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 받고 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월달, 2월달에 새로운 책임을 맡고 열심히 헌신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시간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는 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미련한 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지되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등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등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그리고 그 불 밑에는 그 기름통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등만 냅다 들고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신랑에 대한 깊은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등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등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고 등불이 켜져 있었지만은 그 등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름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등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서 이제 기름을 더 보충할 기회도 있을 법한데 기름을 보충하는 불편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가운데 기름이 떨어지고만 합니다. 이제 기름을 또 채우려고 하니 신랑도 오지 않는데 등불을 켜고 기다리며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하는 것, 아무래도 불편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보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등은 준비되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도 준비되었지 않았죠. 그리고 기름도 떨어지고 말았죠. 마침내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기름과 등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등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신랑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았어요. 자신 하는 일에 대해서 사려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깊이 있는 열정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보충하는 수고가 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마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없었던 현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어요. 신랑에 대해서 그만큼 사려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더하여 준비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초점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신랑이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신랑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들의 삶의 중심에 온통 신랑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관계없이 신랑에 대해서 만만의 준비를 하며 지혜롭게 기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열정과 정성을 쏟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할 때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손해보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이 없는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자다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죠.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 모습, 세상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는 이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기름을 잘 준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기름이 또 떨어지더라도 그 기름을 보충하는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신랑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열정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이 흐른 후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신랑이 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다리던 열 처녀가 다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미련한 자의 등불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등불은 꺼져가게 되고 다급히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만은 기름을 나눠줄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잔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그러나 문을 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듣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깨어있으라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등을 준비한 이유가 있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이유가 있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오시는 신랑에게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름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등을 잘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더라도 그 기름을 또다시 보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초점에 잘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미련한 자가 될 수 있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슬기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초점이 놓여져 있다면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놓여진 삶, 그리고 꺼지지 않는 기름이 준비된 등불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자들, 우리들의 태도와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이 결국은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준비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등과 기름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등과 기름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등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경청해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나의 심령을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고 기름도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없어지고 나면 등불도 꺼진 것이고 그리고 기름도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놓여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죽어 있으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 욕심, 내 경험, 내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라.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기도와 말씀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가장 슬기로운 준비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것,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질서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풍성한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제17차 새벽 총진군을 진행합니다. 17차 새벽 총진군이 진행되면서 오늘까지 새벽 총진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부흥한 것은 그 뒤에는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 지도자였던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새벽에 부흥운동,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새벽기도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전통이었어요. 이 새벽기도를 살려야 합니다. 새벽 총진군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불도 함께 붙으면 큰 불이 되어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총기근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침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를 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회복하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임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크고 은밀한 것,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벽에 부닥칠 수 있죠. 내 능력, 내 힘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항상 공급받아야 될 유한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나 기도해서, 말씀 경청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